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불안장애를 극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신앙은 불안장애를 극복합니다. 불안은 우리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 제가 표본이 되게 하려고 그러셨는지, 지난 주간에 여기 코 옆에 작은 뽀록지 같은 게 이렇게 생겼어요. 별거 아니겠지 그랬는데 따끔따끔 그러면서 그게 퍼지면서 지금 얼굴 주위에 이런 모습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부기가 이렇게 생겼죠. 지금 코 주변으로 해서 좌측에 그리고 입술 위에 불안에 관해서 설교를 하는데 좋은 표본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지도 않고 예상치도 않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나갈 것이고 그리고 주의 평안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불안이 우리에게 나쁜 존재이기만 할까요? 불안은 우리의 삶에게 잘못을 멈추게 하는 신호등 역할을 합니다. 불안감이 생기면요, 그것을 선뜻하지 못하게 되죠. 멈춰 서게 됩니다. 몸에 이상증후가 증상이 생기면은 하던 일을 멈추고 병원을 찾지요. 불안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리고서 더 큰 병으로 진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역할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불안이 있으므로 죄인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불안이 없으면 좋겠다. 불안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불안이 은혜로 바뀌어지는 현상을 체험하는 거죠. 그 은혜를 어떤 방식으로 체험하느냐? 신호등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는 내가 멈춰서는 거죠. 불안함으로. 이거 하면은 하나님 원치 않지. 그럼 내가 어떻게 될까? 불안해지면서 멈춰서는 겁니다. 자,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정적이지는 않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것이 불안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문제가 되느냐? 불안 장애입니다. 단순한 불안이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불안 장애로 넘어가면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불안 장애는 걱정이나 근심이 많아서 신체적, 정신적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이 불안한 느낌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나타나서 다양한 신체 증상이 동반됩니다. 그리고 걱정, 불안, 근심의 대상이 건강으로부터 시작해서 경제적 문제, 실직, 학업, 성취, 취직 등과 같은 구체적인 경우도 있지만 무언가 끔찍한 일이 발생할 것 같다는 막연한 느낌처럼 근거 없는 불안을 느끼는 겁니다. 근거 있는 불안이 아니라 근거가 없는데 이 불안 장애는 불안을 느끼게 만들어버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불안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 사랑하는 대상과의 이별에 대한 불안, 중요한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상실감에 대한 불안, 자기 자신의 이상과 가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 등 그 내용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은
불안으로 멈추어서 그 기능이 순기능의 역할을 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삽니까? 아니면은 불안 장애로 넘어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예외적이지 않게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불안을 느끼며 삽니다. 이 세상에 불안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모든 사람에게 불안 정세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불안 장애로 넘어가고 있느냐? 아니면 불안의 순기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원치 않은 삶을 멈추는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사는 은혜로 누리고 있느냐? 불안을 은혜로 누리고 있느냐? 불안을 병으로 만들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야곱은 불안 장애 정세를 느끼는 상태입니다. 불안 장애의 환자와 같은 모습입니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막연한 느낌, 이것이 공포가 되고 두려움이 되고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형의 해서가 4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정탐꾼들로부터 전해 듣는 순간 야곱은 불안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에 대응하는 야곱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얼른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좋은데 그런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줄 선물을 먼저 준비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나타나는 대로 암염소 200, 수렴소 20, 암양 200, 수양 20, 낙타 30, 그 새끼 암소가 40, 황소가 10, 암나귀가 20, 그 새끼 나귀가 10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불안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선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상대편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불안에 대치하는 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이게 세상에서는 뇌물이라고 하는 종류로 사람들에게 쓰여지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주고서 내가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어떤 불이익을 보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방식입니다. 그 불안을 해소하는 방식. 지금 야곱이 그 세상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 야곱이 그 다음 부탁을 짐승의 떼를 몰고 가는 종에게 당부합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요,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이며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이렇게 시킵니다. 그러니까 형 에서를 주로 보는 것, 주로 알고 있다. 나의 목숨을 주관하는 주인과 같은 사람이다.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예물을 준비하고 이런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이 20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며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예물로 형의 감정을 풀고 지금 형에게 아부하는 말로 형의 마음을 누구뜨리고 나면은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지금 야곱은 에서가 자기를 그대로 받아줄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짓을 알고요, 자기가 집을 떠나 왔을 때 상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형의 분노를 사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니까 도망 나왔고요,
형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펄펄 뛰었는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상황을 안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모르기 때문에 찾아오는 불안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들이 그 불안한 상황을 알고 있어요. 불안한 상황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느냐 말입니다. 지금 야곱은 세상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식 그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형에게 아부하는 말로, 형에게 예물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뇌물을 주는 방식, 그런 것들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이 하는 내용들이 정상적인 방법이냐? 비정상적이에요. 야곱은 이미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형이 나의 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되면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 어그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주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라고 표현하는 방식을 선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말로, 그 선물로 형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야곱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어떤 체험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체험했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또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불안 정세를 보이는 겁니다. 야곱이 오늘 보이는 태도를 또 살펴보면요, 야곱이 여전히 신앙인다운 당당한 모습이 없어요. 22절에서 23절을 보면은 짐승의 떼와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자신보다 먼저 약복 나루를 건너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들이 위기 상황에서 신앙의 리더들이 취해야 되는 방식은요, 뒤에 서서가 아니에요. 항상 앞장서서 해요. 앞에 서서. 네? 주께서 앞에서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복음성가 중에 나의 등 뒤에서라고 있는, 참 저도 좋아하면서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표현 그거 잘못된 표현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등 뒤에서 역사하시지 않으셔요. 앞에서 인도하셔요. 항상. 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리더시기 때문에, 우리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적인 리더는요, 항상 앞에서 해요. 뒤에서 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신앙인 야곱이 뒤에 멈칫멈칫 자꾸 뒤로 물러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내 앞에 짐승의 떼, 내 앞에 여종과 여종의 자녀들, 그 다음에 첫 번째 아내, 두 번째 아내, 그 자녀들, 이렇게 앞세우고 나는 뒤로 빠지는 비겁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불안 장애가 생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삶에 불안 장애가 생기면요, 절대로 앞장서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자꾸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신앙적인 불안 장애를 극복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앞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서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장서서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불안장애를 극복하고 앞장서서 일하는 자가 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은혜가 되어야 된다. 지금 그런데 야곱은 도망할 궁리를 하면서 뒤에서 머뭇거리고 있다. 여러분, 이제 이 야곱이 이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거 야곱이 진짜 잘했다. 이것 때문에 야곱이 야곱다워지는 거구나. 그러는 장면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요, 야곱이 자신을 축복할 대상을
붙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고 내가 이분을 붙잡으면 살겠다 싶어서 그분을 붙잡은 거예요. 나를 축복할 수 있는 분, 나를 살릴 수 있는 분, 나를 이 불안 정세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분, 그것을 이 야곱이 성경에서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고 한 사실을 26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에게 축복할 수 있는 분,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 내가 이분을 붙들고 나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면은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붙들고 놓지 않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아내도 자녀도 종도 짐승도 다 자신을 떠나보내고 이제 홀로 남은 야곱이 자신을 축복할 수 있는 능력자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씨름을 하면서 단판을 짓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할 대상을 만났어요. 나를 축복하고 내 불안, 내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이분을 내가 만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지금 그 장면을 야곱이 가르쳐 줍니다. 이 야곱이 축복권을 가졌다고 생각한 상대를 향해서 얼마나 죽을 듯이 덤볐는지 씨름 상대가 야곱의 힘을 빼기 위해서 하도 악착같이 덤비니까 그 힘을 빼기 위해서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야곱이 힘을 쓸 수 없는 상태, 쩔뚝이면서 힘이 빠져버리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놓지 아니하고 붙잡고 씨름하면서 그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자, 이 씨름 상대가 하는 표현입니다. 날이 새려 하니 이제 나로 가게 하라. 날이 샌다. 이제 그만 나로 가게 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밤새 씨름했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축복해 줄 수 있는 이 분을 내가 놓지 않고 축복을 받을 때까지 나는 밤새 씨름하겠노라. 그렇게 밤새 매달렸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곱이 죽을 힘을 다해 지금 허벅지 관절이 위골된 상태가 되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놓지 아니하고 씨름하고 있는 이 상황, 여러분, 이 상대가 누구일까요? 이 상대를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의 맥락과 연결된 대상으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30절에 하나님 그러고 한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중에 어떤 하나님이실까? 성자 하나님이실 것이다. 왜 성자 하나님으로 봐야 될까? 지금 씨름하는 이분이 하나님이라면 야곱과 더불어 씨름할 때 질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져준단 말이에요. 지는 모습의 하나님이에요. 지는 모습의 하나님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 십자가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인간적인 모습으로 봤을 땐 패배예요. 인간적으로 모습으로 봤을 때는 절망 끝에 죽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감당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감당하신 주님이 지금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이다. 그래서 져주신 것이다. 그래서 져주시는 긍휼을 베풀고 계시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야곱과 하나님
그러니까 이 씨름에서 등장하는 이 씨름의 원어를요 찾아보면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먼지를 일으킨다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 먼지가 일어나도록 격렬하게 몸싸움을 한 건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요, 단단히 붙잡는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독하게 붙들고 필사적인 싸움을 씨름을 했냔 말이에요. 아무리 필사적인 씨름을 하고 먼지가 날 정도로 지독히 덤볐다 할지라도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을까?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져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냐? 긍휼의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너무 지독하게 덤비니까, 너무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시고 져주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 긍휼의 하나님이 십자가에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었던 그 긍휼의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성자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 거예요. 이 야곱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기도하는 그 모습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 기도하신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죠. 땀이 변하여 뭐가 됐다고요? 핏방울이 됐다고요. 야곱이 지금 그런 방식으로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안 놓아주는 방식이 마치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그가 지독하게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장면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먼지투성이의 절뚝발이가 되어버린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절이에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누어 이겼음이니라. 네가 이겼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그 내용이, 불안한 그 내용이 불안 장애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은 어떤 방식의 기도 용사가 되어야 되느냐? 이 야곱의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듯이 메어 달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이겼다, 그래 내가 너에게 응답하마, 이렇게 그 응답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독히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지독하게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씨름하지 않으면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느냐? 세상에 성공하는 자들이 지독하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잘 살기 위해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기 위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야곱과 같이 씨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긍휼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은 자신을 축복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안 것을 30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씨름한 야곱, 불안장애 범죄에 들어있는 신앙인들이 불안을 해결하는 방식을 오늘 성경 말씀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들이 불안장애를 느끼고 있을 때 제발 좀 세상적인 방법에 의존하지만 말아라. 세상에서는 내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서 아무리 많은 뇌물을 바쳐도 우리의 불안이 사라질 리가 없다. 우리가 아무리 비굴함과 비겁함으로 상대편에게
아부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 될 것 같지만 되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 우리가 이거 모르고요 넘어가냔 말이에요. 다 알지 않느냐. 우리의 이 불안장애를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인간적으로 비굴하게 비겁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느냐. 그런데 그것이 해결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뇌물을 바치고 얼마나 많은 것으로 선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것을 갖다가 마음을 살려고 해도 불안 정세가 사라지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야곱이 불안함을 안고 모든 사람이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이 떠난 그곳에서 고독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여 씨름하듯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일 수만 있다면 우리들의 불안, 이것이 은혜로 바뀌어지고, 불안이 은혜로 바뀌어질 때 우리들의 불안 정예로 넘어가는 현상을 멈추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불안장애로 넘어가는 그 모든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만하자고 말씀하셔도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니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씨름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제 먼지투성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절뚝거리며 걷는 상태의 야곱이 기도를 마치고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장면이 이제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비겁한 자, 비굴한 자, 세상을 수단과 방법을 부리며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살아가고 있던 이 야곱이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세요. 야,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너 이제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 야곱이 변화해서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동일이 진짜 야곱이나 이스라엘이라 동일 인물이에요. 그런데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똑같은 김효섭이에요. 그러나 목사가 되기 전하고 목사가 되고 나서 달라요. 예수를 믿기 전하고 예수를 믿고 나서 하고 달라요. 지금 그런 모습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경이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아라. 자, 이제 밤새 씨름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밝은 아침이 되어서 새날이 되었어요. 새날이 되어서 형을 맞으러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는 이 사람은 야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이라면 여전히 속임수로, 여전히 비굴하게, 여전히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쓰면서 형에게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니까 어떻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인답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답게 나간다는 뜻이 무엇인지 이제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사람이 그 불안을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이제 신앙인답게 나아가야 되는데 이 신앙인답게 나아가는 그는 하나님의 은혜, 긍휼을 받은 사람입니다. 긍휼의 은혜를 입고 나니까 그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그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게 뭐였을까요? 전에는 내가 잘한 줄 알았어요. 전에는 내가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의 명분도 뺏었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도 받았고 이렇게 성공한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보니까 형의 마음이 내 속으로 들어오는 거야. 에스라고 하는 내 쌍둥이 형의 마음이 내 속으로 들어오면서 내 형이 참 힘들었겠다. 그가 형인데 동생인 나에게 장자의 명분을 뺏기고 장자의 축복도 뺏기고 얼마나 분했을까?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 얼마나 그 마음에 분노가 쌓여 있었을까? 그러면서 형 에서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서 그 앞에 나아가는데 그때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형님, 용서하세요. 형님, 정말 미안합니다.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형의 마음을 헤집어 놓았군요. 형의 마음을 찢어 놓았군요. 형의 분노를 내가 만들어내었군요. 내 탓입니다, 형님. 그러면서 먼지 뒤집어선 그가 쩔뚝거리며 형님 앞으로 나아가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방식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방식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에는 내 입장에서만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내 입장이 아니라 형의 입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형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 행동이 이제는 뇌물이 아니라 선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뇌물로 준비했던 그것이 이제는 형 정말 미안해, 이거라도 받고 용서해줘, 선물이 되는 거예요. 이제 형에게 나의 주, 요거 형식적으로 그랬던 게 아니라 정말 형은 나의 주와 같은 그러한 사람, 그러한 신분의 사람이야. 그게 맞아, 그게 맞는 거야, 형. 그런 마음이 지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 받은 긍휼의 사람이 되어버린 야곱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불안장애로 넘어가는 그 고리를 끊고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의 불안장애를 제거하려면, 내 삶의 불안이 은혜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긍휼의 마음이 임해야 내 속에 불안 정세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주변을 돌아보면서 긍휼의 은혜가 풍성한 사람, 하나님 앞에 밤새 씨름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할 수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 야곱과 같은 존재가 되리, 야곱이 변화 이스라엘이 되듯이 우리의 신앙이 이스라엘의 신앙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신앙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신앙인이 불안 정세를 이겨내고 불안장애를 이겨내고 이 세상에 주의 평안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야곱과 같이 기도하여서 이스라엘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기를 원하며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역사가 되게 만들어 달라고 이 시간에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방법을 따라 비굴하고 비겁하게 세상의 비위를 맞추며 살아가던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방법을 따라 밤을 새워 기도하게 하시고 야곱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기도를 씨름하며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이때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는 자,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전에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밤을 새워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것에 대한 불안 공포에 떠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불안 극복자가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불안이 은혜로 변하는 순간순간들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